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말씀은 구약의 첫 이삭과 신약의 첫 열매, 이 둘을 파라티템이 나란히 놓는다. 이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응하여져야 하리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응하여졌지 않느냐. 또 사도 바울이 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 그림자 등의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파라티템이.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거죠.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그러나 그리나요? 어떤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리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좀 더 여기다 첨부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도다. 그래, 초절매가 되셨다. 여러분 15장 23절에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하는데 말입니다.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은 누구죠? 초절매인 그리스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지상에는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죠. 살아있는 분들. 그분들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두 번째 차례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걸 깨달았나요? 구약 성경의 첫째 근거, 첫 번 근거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약속의 땅에 가서 말이야 씨를 뿌려서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이삭 한 단,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선 첫 열매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이삭 한 단이 되셨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지가 않는 거죠. 첫 이삭 한 단이 되셨도다. 그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도다. 표현은 달라도요, 뜻은 같은 거죠. 약속의 뜻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을 출발해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요. 근데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두 번째 근거, 그럼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의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사장이 갖다 드린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제사장의 단을 받으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또 지정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본대로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에서도 한 단을 첫 열매를 흔드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근거. 또 세 번째 근거는요, 첫 이삭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세라는 거예요. 7 안식일의 수욕을 채우고, 그러니까 77이 49, 49일, 그리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드리라. 여기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나타나요. 첫 이삭을 거둔 걸 제사장에 갖다 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세요. 7 안식일을.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죠. 근데 거기다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오순절이에요. 다사오 열순, 오순절. 그래서 세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양식이 아니라 새로 곡식을 새로 한 세소제를 드리라. 이게 세 번째 근거예요. 그럼 이거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첫째로 파라티테미 두 장면을 나란히 놔보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우리의 예수님은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어요. 사셨네.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렇게 성취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 되신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그리고 합하여 50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겠구나. 그래서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묘사에서 제자들이 알았다는 뜻이 나타나죠. 성령이, 주님의 말씀한 성령의 오순절에 오시겠구나.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요, 세소제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날이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두 장면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걸 각 두 장면을 파라티테미 하니까 딱 들어맞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자 1500년이나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장이 쫙 열려졌죠.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분들의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양이나 송아지로 이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림자라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만 짓고 진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실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때 시장이 찢어짐으로
신구약의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절매가 되셨어요. 그래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분들도 부활을 못해요. 물론 신약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못해요. 부활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엄청난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에 그런데 왜 이거를 옆으로 밀어놓고 증언하고 있질 않나요? 여기 안시니턴네를 흔들라 그랬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웨이브로 돼 있어요. 웨이브. 근데 이거 명사가 파도라는 거거든요. 파도 치듯 흔들라 파도 치듯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